와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이혼까지 당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참 그런 생활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늘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 둘째에 대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 둘째가 형수한테 전화를 해서, 형수님,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어머니 저 만나러 갈 테니까 연락해 주세요. 둘째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들뜬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립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지 않고 자기가 먹어야 될 모든 반찬을 준비된 비닐에 전부 다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담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것을 빼앗길까 봐 불이 나게 당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둘째 아들이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문을 연 어머니는 환하게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어와 앉자마자 비닐봉투에 넣어서 보관했던 뒤죽박죽이 된 음식물을 꺼내놓으며 배고프지? 아가, 어서 먹어, 어서 하면서 성화를 댑니다.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찌개 건더기를 수저로 담지 않고 맨손으로 담다가 데여서 물집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둘째 아들,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둘째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이룬 사장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합니다. 송정님이 쓴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이야기만큼 감동과 에너지를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은 배가 불러서 행복한 순간보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더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은 어떤 일의 성취를 통해서 받는 행복감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38.8%라고 하는 약간은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난주에 종영이 되었던 태양의 후예, 중국과 동시 방영이 되었고 32개 나라에 이 드라마가 수출되면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후예 한 편의 드라마가 끼친 경제 효과는 무려 3조 원이나 돼서 자동차 100만 대를 판 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얼핏 보면 재난의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재난구조 드라마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도 잘생긴 훈남 유시진 대위와 여의사 강모현 선생의 멜로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40대 중년 여성들의 잠자는 연애세포를 깨웠다고들 합니다. 에피소드들도 많더군요. 태우가 시작이 되면 남편은 그 앞에서 절대 얼짱거리면 안 된답니다. 분위기 깨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걸 알았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됐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아가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를 위해 사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빨리 식어버리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이 식는가 하면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사랑도 이제는 당신과는 못 살겠다고 이혼 도장을 찍자고 그렇게 나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의 사랑은 변할까요? 참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잘나서 사랑하고 실력 있어서 사랑하고 마음이 넓은 것 같아서 사랑하고 좋아 보여서 사랑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찾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속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세상에 사는 자기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자기 사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손님처럼 왔다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은 외국 땅이요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나이가 먹으면 고국을 다 생각하고 기회만 되면 조국에 가서 살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고 사회적 성공을 했다 해도 이방인으로서 겪는 한계들이 다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미국에서 키 크고 여러분 그 백인의 혈색을, 그 흰색 피부를 갖고 영어를 하는 그 미국 본토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항상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영어를 잘해도 늘 뭔가 이방인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고국에 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끝까지 책임졌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변함이 없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배신하고 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품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연약해서 행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 나의 도덕적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했다면 이미 우리는 다 버림받았어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 한 번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끝을 보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반주해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이죠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나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내가 넘어질 때면 조용히 다가와서 내 등을 미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내가 너에게 새 힘 줄게. 나와 함께 걷자.
평안히 길을 걸을 때는 주님 잘 보이지 않지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는 순간 주님은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며 아들아 일어나자, 딸아 일어나자, 내가 너에게 새 힘 줄게, 나와 함께 걸어보지 않으래.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졌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버림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은 내 뒤에 서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알아, 걸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발걸음을 걷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그 찬양도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이 인자와 이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워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주의 성실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지친 삶의 현장에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박해도 고난도 곤고함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슬처럼 내리고 때로는 소나기처럼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이 사랑 바라보기 바랍니다. 폴란드 의사 가운데 야누스 코르착이라는 분이 있어요. 폴란드 의사입니다. 야누스 코르착. 이분은 교육가이고 그리고 또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어린이 교육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분은 책만 썼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모으고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는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돌봄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아이들은 다 이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군대가 폴란드를 들어와서 점령을 해요. 그러다가 히틀러의 그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 게토로 가는 강제 수용소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군대가 고아원에도 들이닥쳐서 유대인 아이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트럭을 몰고 왔어요. 겁에 질린 아이들이 선생님의 품에 다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트럭에 실려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함께 트럭에 올라타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게토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일이 연합군대에 의해서 이제 폐색이 짙어지자 그들의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더기로 가서 수용소에 이 가서실에 보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죽음의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는 멀리 소풍을 가게 되었단다. 가장 예쁜 옷을 입으렴. 그리고 너희가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건을 너희 가방에 오늘 넣어서 같이 우리 소풍을 가자. 그리고 준비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은 손을 잡고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트래블앤카 수용소에 들어가 가스실로 들어가서 그대로 최후를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이작, 그 야누스, 이 코르착 선생님의 이 끝없는 숭고한 사랑, 폴란드 선생님이어서 굳이 자기는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들을 끝없이 사랑해서 함께 그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할수록 사랑을 베풀었던 이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의 그 정원에 이 야누스 코르착 선생님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상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의 품에 다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모아있는 이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저녁 잡수시는 시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대 나라는요, 땅이 굉장히 건조해서 비가 이렇게 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샌들을 신고 살기 때문에 길을 좀 걷고 나면 발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좀 사는 집은 종들이 있는 집은 종들이 와서 주인의 발을 닦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의 집을 빌려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누가 와서 발 닦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을 닦고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한 사람쯤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좀 닦아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인일인지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발마저 닦아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 성경에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없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유월절 만찬장에 들어올 때 거리에서 제자들이 옥신각신서로 다투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이 문제를 놓고 너야 나야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오실 때 그 분위기를 들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 쏟아져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찌 들뜨지 않겠어요? 아, 우리 예수님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오를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오를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서 낮은 곳에 가서 누구 하나 타인의 발도 예수님의 발마저 닦으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다 닦고 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닦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서 손수 발을 닦습니다. 자,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주여 주께서 제 발을 닦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이스라엘 문화, 유다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고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데 어떻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입니까? 중간입니까? 잘 모르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처음에 발을 닦았습니까? 중간에 발을 닦게 되었습니까? 중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발을 닦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염치 좋게 예수님이 발을 닦겠다고 하니까 발을 쑥 내밀고,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데 이런 방도 없이 발을 쭉 닦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높아지느냐, 온통 모든 관심과 생각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려가서 남의 발을 닦는다면,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면, 나는 높은 자리 원치 않아요, 그걸 표현한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젓하게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우리를 존중한다는 표시고, 아마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닦는데도 이런 방구 없이 발을 내밀고 예수님에게 발을 지금 닦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발을 닦고 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들이 옥신각신 논쟁을 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그리고 발 닦는 자리에 와서도 다 폼 잡고 서로 눈치 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세상 임금은 사람들을 주관하지. 그리고 집권자들은 자기가 은인이야, 내가 높은 자야, 이렇게 칭송받기를 좋아하지.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아야 된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위대한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과 정 다른 가치관을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태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배자, 집권자는 지배하는 자고 칭송받는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분명해. 하지만 예수님의 껍데기를 따르고 있지 예수님의 내용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핵심 본질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처럼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높아지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고 칭송받기 원하고, 그래서 기죽지 않으려고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절대 못 닦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예의를 표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자,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은 이 의미를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무슨 의미이길래 그렇게 상관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주여,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내 발만 닦지 말고 머리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다 닦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내 발만 닦아주지 말고 머리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가 다 깨끗하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다 목욕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에 가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랬죠. 너희 제자들이 다 이미 목욕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니다. 다는 아니다. 목욕하지 못한 자도 있다. 이걸 보면 지금 물리적 목욕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그 정도는 이해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 어떤 가게 가서 목욕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목욕을 했냐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걸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한 얘기죠.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였다. 가룟 유다는 목욕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깨끗함을 받는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목욕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모든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다 맑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 이 메시지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받아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를 그렇게 보았음에도 끝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목욕한 자가 되지 못하고 죄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목욕을 하지 못한 자가 전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목욕을 한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관 자체가 완전 박혀있고 인생의 목적이 다 바뀐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럴 때 변화가 어찌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던가요? 신앙생활은 집 짓는 모습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모리 위에 집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모리 위에 집 짓는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생의 위기를 당해보면 다 실력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닥쳐온다든지 시험이 닥쳐온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집이 와르르 다 무너져요. 믿음을 전혀 보이질 못해요. 인생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목욕을 했는데 혼자만 목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은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것이 완성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욕한 자는 이미 다 깨끗해졌는데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옛날 우리 문화에서도 지금 날마다 샤워하는 문화는 불과 20, 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목욕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어요. 2번. 언제? 추석 전에 한 번, 설 전에 한 번. 여름에는 그냥 알아서 개천에 나가서 지가 다 하고, 목욕, 정식 목욕은 2번밖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아궁이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붓고 장작을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그것을 큰 다라통에다가 붓고 찬물 끼얹어서 뜨뜻하게 한 다음에 가서 푹 담그고 있으면 때가 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와서 등을 미는데 얼마나 세게 미는지 죽는다고 소리를 쳐도 등짝을 때리면서 때를 밉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는 목욕이 아니라 1년에 2번밖에 못하는 목욕이라 이때 확실하게 때를 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껍질을 벗기듯이 때를 밀어요. 근데 이렇게 목욕을 완벽하게 하고 나도 또 다음날 집에 들어와서 이부자리에 들어가려면 발 씻어야 돼요. 발 안 씻으면 찜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 예수를 믿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목욕한 사람이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면서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걸 지우고 씻는 이런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어제가 4월 16일 무슨 날이었죠? 세월호 2주기가 있었던 날이죠. 세월호가 청해진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해진의 여러분 선장, 진짜 그 주인, 사주가 누구였습니까? 유병헌 씨였습니다. 그런데 유병헌 씨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구원파의 교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구원파 교리가 낳은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왜냐하면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다. 그러니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맨날 용서해 주고 다 죄 씻어 줬는데 징징대면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못 오가는 행위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참, 이 사람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회개가 없어요. 이미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회개가 없는 삶, 발 씻는 매일의 이런 자기 성찰의 기회가 없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구원파 교리가 낳은 결정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청해진과 세월호에 완전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법이고 다 비리고 다 뇌물 써서 사람 그 통과하고 교육도 시켰는데 교육도 안 시키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선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 목욕을 했다 해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우리가 목욕을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목욕을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사람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샤워를 하고 발을 씻는 사람은 하루만 발을 씻지 않고 이부자리에 들어가면 찜찜해서 잠이 오지 않잖아요. 껄쩍지근하고 찜찜하고 발이 그냥 간질간질하고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요, 발을 1년 내내 씻지 않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이게 땐지 살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껄쩍지근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발을 씻는 사람이 발을 안 씻으면 불편을 느끼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먼지 같은 작은 예민한 죄 앞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그냥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면 땐지 살인지 구분이 안 돼서 사는 것처럼 이것이 평상적인 삶인지 죄인지 구분이 안 돼서 양심이 마지 무뎌져 버린다고요. 이러면 큰 문제가 오죠. 요새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주의하라는, 여러분 이 경보 건강검진 받으면 콜레스테롤 검사하잖아요. 피 검사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나옵니다. 콜레스테롤이 뭐죠? 우리 혈관 속에 노폐물이 끼어서 혈관을 막는 겁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혈관에 노폐물이 점점 이렇게 끼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심장에서는 압력을 가지고 빵빵 보내는데 얘가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면 여기가 꽈배기처럼 불러납니다. 이게 뇌경색이 그래서 와요. 이게 터지면 뇌출혈이 와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죄에 이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여가면 그런 현상이 와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죽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나중에 영적 죽음이 와요. 여러분, 피가 안 통하면, 혈관에 피가 안 통하면,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가 안 통하면 사람이 마비가 오듯이 영적인 죄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여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싹 막혀버려요.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경험에서 알잖아요. 찬송 부른다고 찬송입니까? 마음의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의 찬양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겁니까?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안 되죠. 오늘 우리 장로님 정말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안 되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영이 교제할 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 죄의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막혀버립니다. 예배가 죽어요. 삶이 죽어요. 이건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도 매일같이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발 씻는 행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목욕해야 된다, 그리고 발을 씻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줬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왜 문제입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만 주장하고 희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 총선을 마쳤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 말씀들 다 들어보면 정말 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분들로 다 나와 있죠. 그분들 다 국회의원 왜 시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갖고 있냐면 특권이 200가지랍니다. 200가지. 국회의원 하나가 되면 4급 공무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몇 사람이 달라붙은 줄 압니까? 4급 공무원 둘, 7급 공무원 둘, 그럼 몇 명입니까? 9급 공무원 1명, 거기다 또 인턴까지. 국가가 다 돈을 대서. 이게 섬기는 직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라고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목욕을 시키고, 하지만 네 자신이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죠.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인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해도 발은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 앞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깨우쳐지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죄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민해야 합니다. 먼지 같은 죄악이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행여내가 아직 목욕한 자가 아니라면 목욕하는 은혜 허락하시고, 목욕을 했다면 꼭 날마다 발을 씻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